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라.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때 길이 열린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과 실라는 구원의 방법을 묻는 간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무죄로 판명되어 석방된 후에는 새로 개척한 빌립보 교회를 위로하고 다시 복음의 길을 떠납니다. 27절부터 3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롭게 한 착한 일의 결과로 그들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안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큰 지진으로 응답하셨고 그 감옥문이 열리면서 모든 족쇄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기대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감옥에서 구해주시기 위해서 이 지진을 일으켰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도망가라고 이렇게 지진을 일으키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도망을 갔다고 한다면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간수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들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 감옥에서 도망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어느 로마 제국 어디를 가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도망자의 어떻게 생각하면 도망자의 그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 복음 전파가 이렇게 길이 막혔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진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신 뜻은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와 그 가정을 구원하시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지진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간수는 죄수들이 모두 도망친 걸로 생각해서 그 자결을 하려고 했어요. 이때 당시에 로마 감옥에서는 로마 제국에서 이 간수가 이 죄를 뒤집어 써야 되거든요. 잘 지키지 못했으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사형죄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죽을 거를 이제 바울과 실라 대신에 자기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자결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죄수들이 모두 감옥에 있다고 말하면서 이 자결하는 이 간수를 막았습니다. 그때까지도 이 간수는 감옥 안에 이 죄수들이 그대로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누가 봐도 그렇지 않아요? 감옥문이 열리고 족쇄가 풀어지면은 당연히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 죄수들은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감옥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간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굉장히 뜬금없는 질문이죠.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죽음의 순간에도 평온할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은 누구실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또 감동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간수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울과 신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으로 응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집이라면은 하나씩 있는 성구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유롭게 아주 우리가 외우고 있는 흔하게 외우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죠. 이것은 굉장히 심오한 구원의 그 복음의 진리를 요약하여서 보여주는 기독교의 핵심 구절입니다. 간수는 이렇게 물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어떤 행동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행동을 해야,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바울과 신라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믿음 한 가지만 있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면 충분하다. 믿음이면 됩니다. 구원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하나만 있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죄 문제랑 연결이 되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에 있어서 뭔가를 할 수 있다? 그것은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 문제 해결, 구원 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 피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는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만 가지고 나는 믿으니까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믿자, 하나님 믿읍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복음 전도는 해야 되는 일인 거죠. 바울과 신라는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분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모두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한밤중에 간수와 그 가족들이 바울과 신라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나오는 사도행전의 공식이 있죠. 34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복음이 있는 곳에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공식입니다. 만약 가장인 간수가 자결을 했다면 이 가정에는 큰 기쁨 대신에 깊은 슬픔이 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간수가 죽음 대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간수와 그 가정에 이 큰 기쁨이 이렇게 임한 것입니다. 37절 말씀부터 40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건너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이제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해야 할 사명은 끝이 났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석방되어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빌립보 관리들이 바울과 실라를 석방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석방을 거절했어요. 이제 나가서 이제 빌립보 감옥에서 나가세요 얘기했을 때 안 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긋지긋하지 않을까요? 매를 그렇게 맞고 그리고 그 안에서 착고에 묶여 있었는데 그 감옥 안에 그 깊고 깊은 감옥 안에 계속 있고 싶었을까요? 왜 사도 바울과 실라는 석방을 거절했을까요? 간수가 이제 감옥에서 나가셔도 된다, 평안히 가시라 이렇게 말했지만 그들은 감옥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로마 사람인 우리를 재판도 하지 않고 고문하고 옥에 가두었으니 당신들이 직접 와서 사과하고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를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을 생각해서 감옥 안에 계속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대접을 받으려고 했다면요, 바울과 실라는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아주 평안한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구약학자로서 또 교회의 지도자로서 평안하게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결단한 이 선교사들이었죠. 그런데 왜 이러한 요청을 했을까요? 감옥에서 난 안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교회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조용히 감옥에서 석방된다면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빌립보 교회를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했던 것처럼 믿는 자들을 감옥으로 가두고 또 고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이 정말로 빌립보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무죄라는 것을 그리고 복음이 빌립보 이 도시 전체에 그렇게 악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받고 그리고 이 감옥에서 나가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불법으로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받았다는 말을 들은 이 빌립보 관리들은 두려워하면서 바울과 실라에게 와서 공손하게 성에서 떠나달라 이렇게 청합니다. 물론 안타까운 일은 이 빌립보 이 관리들이 이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으면 참 좋았겠는데 이제 그것에 대한 말은 이 성경에 없죠. 그들은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의 집에 가서 형제를 만나 위로하고 다음 사역지로 떠납니다. 이후 빌립보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꾸준히 바울의 선교 사역을 재정과 기도로 후원하게 됩니다. 제가 감신대 평생교육원에서 그 영상 만드는, 영상 편집하는 법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첫 시간에 왜 이 수업을 듣느냐고 그때 당시에 PD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그때 젊은 전도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예수님을 안 믿는 어린이들이 교회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때도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또 성탄절에도 이 어린 영혼들이 이렇게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이제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이제는 전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졌다. 그런 기회들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학교 앞에서 전도하고 또 교회로 초청하고 이런 일들이 코로나 이전에는 굉장히 쉽게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그렇게 못하니까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이 젊은 전도사님이 이 영상을 만들려고 이렇게 배우기 위해서 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도하지 못한다느니 예배에 나오지 못한다느니 이런 핑계는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코로나의 영향 때문에 학교 전도가 어려워졌지만 전도의 열정이 없는 것을 코로나 핑계로 이제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고 또 도전해야 될 때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전도받은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전도를 하는 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복음은 참 좋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 묻는 사람이 있다면 바울과 실라가 그랬듯이 단순하지만 심오한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또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으로 인도해 주시든지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복음 전도의 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도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